요즘에 우한 폐렴으로 나라와 세상이 안팎으로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손을 잘 씻고 특히 손톱을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질병관리본부 또는 거점 병원에 연락을 해서 1339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꼭 진료를 받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그 너무나 큰 불안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되고, 걱정이 돼서 또 오히려 불안해지는 이런 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고 또 운동하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모두 발명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덮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과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갈, 사실 그 자기가 뭐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기 스스로가 뭐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됐고,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죠. 바로 이스마엘이죠. 사실은 모든 막대한 그 재정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정말로 뭐 거의 낳아준 이 하갈은 뭐 어깨가 등등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할 정도로 힘이 생겼겠죠. 근데 참 이럴 때 좀 겸손하고 좀 지혜롭게 처신을 했으면 좋으련만 의기양양하고 사라를 무시하고 했던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됐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낫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이런 엄마의 이 잘못과 이 실수가 사실은 오늘 이 아들에게도 대물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요.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 이 문자 그대로 그 밑에 성경의 이면을 보게 되면 설마 그랬겠죠. 아니 우리 엄마도 엄마인데, 그리고 내가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근데 갑자기 사랑이 뺏겼던 느낌, 상실감, 뭐 그것이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뭐 그 어린 아이한테 방법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놀려서 큰 화근을 일으키고 맙니다. 아들을 지키는 엄마의 마음은 대단하거든요.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일러 어떡합니까? 쫓아내라고. 근데 쫓아내라고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베아파 나 아들인데 근심했지만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조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씨
땅, 복, 이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 있는 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을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인류의 회복과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이런 사라의 인정머리 없는 이런 태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혹시나 최근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해달라고 놓고 기도하면서 뜻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시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더불어서 이삭의 세계를 보면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부분도 대물림 되지만 악한 것도 대물림 되는구나에 대한 경각심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둘 다 참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막대한 부를 그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벌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을 주셔서 막대한 거부가 되었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물질에 대한 좀 건강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물질이 들어오는 거구나, 물질이 이게 형성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좀 숨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다가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공간도 충분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좀 많이 기독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 안정과 또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좀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들 많이 주십니다. 이게 지금 기독해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시험하신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네 머릿속에 있는 것도 말고 말씀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더한 구제를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사회 섬기라고 전도팀도 보내주시고 조금만 손을 뻗으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비단 TV를 볼 때도 주실 때도 있고 뉴스를 볼 때도 주실 때도 있고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주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편으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더라도, 그런데 조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냉정하죠. 약속의 말씀의 씨는 알겠는데,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좀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는 15절에 그 안타까운 가죽의 부대에 물이 떨어졌던 그에게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17절에 하나님이 3번이나 등장해요. 이런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18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내 손으로 붙들라는 것은 그 어미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목마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없는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아버지 되셨죠.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아브라함과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혼자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두시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아버지 일할 수 있게끔 길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음 전도에 창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한 주부터 이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돌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본받아 영적인 하갈, 영적인 이스마엘, 무리 가라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